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 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의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8절부터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네,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이 로마서 6장에서는 무엇을 말했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7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다.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개로부터 해방되었네? 하나는 죄고 하나는 율법이야. 그러면 죄하고 율법하고 같은 거야? 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꼼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을 결혼의 비유라기보다는 일종의 건강검진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저도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빨간 불이 켜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습들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발견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생생하게 조금 더 실감나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서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건강검진의 비유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일정한 나이가 넘어가면 2년마다 한 번씩 강제로 건강검진을 받게 해주죠.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 병원에서 주는
이 건강검진 결과지가 나옵니다. 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딱 받아들면 어떤 수치도 나오고 또 어떤 그래프도 나오고 하면서 우리의 몸 상태를 낱낱이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죠. 혈압도 있습니다. 혈당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간 수치도 있습니다. 그죠? 기타 등등 다양한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거는 정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파란 표시 또 녹색 표시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어떻습니까? 굵은 글씨나 붉은 글씨로 주의 또는 위험 이런 이제 사인이 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빨간 글씨를 보거나 아니면 이 범위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어떤 주의 경고 이 표시를 보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압니다. 점점점 몸에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피검사를 한번 받아봤는데 참 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통의 기운이 조금 있다. 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이 수치가 좀 높다라고 하면서 통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리 안 하면 이제 약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또 중성지방은 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오메가3를 또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고 또 요즘에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 이제 검사를 하면서 몸의 상태가 하나씩 분명하게 드러날 때마다 아이고야 벌써 이렇게 됐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결과지가 건강검사의 결과지가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그 검사 자체가 병을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했을 때 건강을 검사했을 때 몸의 상태를 검사했을 때 그 수치가 아무리 정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죠. 그래서 음식 조절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이제 대비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병원을 고치는 일은 어떻습니까? 이 결과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 상태가 나빠졌을 때 그 상태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은 의사의 손과 그리고 또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기준입니다. 마치 가장 정밀한 건강검진 기계처럼 우리들의 내면과 삶을 투명하게 비추어 줍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율법을 이렇게 정확한 진단서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치 스스로 고쳐야 되는 치료 계획서처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 문제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여기고 고쳐야 된다라고 여기는 어떤 그런 것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되겠지. 다음에는 율법이 하지 말라는 이것을 안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아시죠, 여러분? 곧 좌절과 실패를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율법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지만 그 생긴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죄책감과 무력감에 눌려서 이 신앙생활의 기쁨마저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속 깊이 울리는 고백을 대신하고 있지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선을
악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세 단계로 이 진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의 본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단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절망적인 중환자실에서 생명의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처럼 우리가 이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성령 안에서 율법을 새로운 의미로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율법을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미 구원받은 자가 감사로 따르는 이 건강한 삶의 지침으로서 이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율법에서 해방된 자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 성령으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오해해서 이 진리로 반드시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재정립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앞에서 정죄와 두려움 대신에 오히려 성령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목적인 것입니다. 먼저 율법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진단서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고 율법은 우리를 너무나도 억압하게 만든다. 그래서 율법은 가급적이면 멀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어떻다고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계명이 또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그런 존재가 있기나 합니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완전한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맑은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이 거울이 나의 모습을 비춰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 앞에 서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욕망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탐심, 숨겨져 있던 교만과 시기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은밀한 죄의 이 세력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마치 이 초정밀 MRI처럼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던 내면의 부패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역설적인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8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율법이 하고 있는 일은 죄를 억제하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율법 때문에, 아니죠, 죄가 이 율법을 빌미로 해서, 율법을 핑계로 해서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어떤 팻말을 보면 어떻죠? 사람이 괜히 건드리고 싶어요. 잔디밭 지나가는데 잔디밭 옆에 팻말이 딱 하나 꼽혀 있죠. 잔디 밟지 마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한번 쿡 밟아보고 지나가요. 밟지 말라면 더 밟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딱 보면 괜히 만져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오히려 그 금지 자체에 반발하고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교활함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결국은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생명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이는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하면 자꾸만 내 안에서 죄가 속삭이죠. 해봐라, 해봐라. 뭔 일 나는가 한번 해봐라. 괜찮아.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치료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망 선고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참 답답한 일이 생기죠. 절망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라고 주신 율법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지 않는 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해보고 난 다음에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게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너희들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적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율법을 이 구원의 조건처럼 붙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완벽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나를 더 많이 내려놓고 내가 나를 더 많이 비워야 돼.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라. 어디서 이런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디서 이런 말 하시죠? 절에 가면 이 말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아요. 욕심을 내려놓아요. 마음을 비우세요. 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마음 내려놔라, 마음 비하라 말 없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가 더 노력하면, 더 열심히 하면, 네가 네 마음을 좀 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거고 받아주실 거고 너에게 은혜 주실 거야. 이거는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니까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내가 심각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율법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두 가지 극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완전한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끝없는 자기 노력과 또 자기 정죄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더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노력할 수 있나요? 아시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작심 3일. 3일만 가도 참 장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반율법주의죠.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필요 없어. 안 되는 거야, 원래부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마. 포기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가져오는 두 가지 극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지만 율법은 정밀한 진단 도구이지 치료제나 생명의 공급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밀한 진단 도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쳐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나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더 심히 죄되게, 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이 진단서만 손에 쥔 채 병실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매번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하는 것만 반복하고 거기에 멈춰서 있다면 그냥 건강검진 결과서, 이 진단서만 들고 병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단서가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진단서의 내용에 합당한 전문의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그 전문의를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단서가 의사에게로 우리를 안내해 주듯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자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의 병을 고쳐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이 얼마나 정밀하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단만으로는 건강이, 생명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암을 발견하는 그 MRI가 아무리 정밀하다 할지라도 그 MRI 자체가 우리에게 수술을 해주거나 우리 몸에 있는 암을 제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새로운 의사, 새로운 치료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을 제가 오늘은 이 병원을 옮기는 것, 병실을 옮기는 것, 진료과를 옮기는 이 전원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문에서는 이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 결혼 관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결혼법에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결혼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죠?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것이 원래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함께 살고 있던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도 있습니다. 시집을 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비유에서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마치 율법이 죽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비유에서 의미하는 그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4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죠. 이 결혼한 이 쌍방 가운데 한 일방이 죽으면 그 결혼 관계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이미 그분 안에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법정에 세워서 우리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병원을 옮기는 이 전원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병원, 다시 말하면 이 정죄와 사망의 그 진료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요, 진단은 아주 탁월합니다. 모든 병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고 정교하게 진단을 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은 당신은 여기에 문제가 있고 저기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면 이런 병이, 이런 증세가 더 진행이 되어서 이런 몸에 신체에 이런 이상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증세가 더 진행되어서 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으로 고통받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지혈이 있으면 이제 조금 더 지나면 혈관에 기름이 쌓이고 혈관에 이 당분이 쌓여가지고 혈관을 막게 될 것이고, 혈관이 막히면 어디가 터질 것이고,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죠.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강경화, 온몸에 황달이 돌 것이고, 그죠? 복수가 찰 것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돌아가실 겁니다. 예, 진단은 아주 정밀합니다. 그러나 치료법이 없는 그런 병원에 여러분들이 입원해 있다 생각한다면 참 끔찍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그 병원으로부터 전원시켜주는 거예요. 전원이 뭐냐면 병원을 옮기는 겁니다. 병원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내주십니까? 생명과 은혜의 진료과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생명과 은혜의 진료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거기에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병원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요, 병원을 옮길 수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냥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전혀 힘이 없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율법의 병원 안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새 병원으로 그렇게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원을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가 이동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병원을 옮겨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 율법의 중환자실, 죄의 중환자실에서 옮겨주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한 환자가 집에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과거의 죄책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주인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율법의 저항으로만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죠. 대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부의 강압이 아니라 내부의 변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이 옛 병원의 복도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병원의 복도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 정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언에 붙들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정죄와 심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을 죄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새 병원에서 새 주인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자유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주인 아래에서 살던 그 신분이 끝이 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우리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제는 자유로우니, 이제는 건강해졌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을 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완전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울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죄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 채찍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는 그 도구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하지 마라 하는데 그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이 되었죠.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율법을 지키길 원하는 마음, 율법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뭘 하지 마라라고 할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해하게 될 때, 그 부모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될 때에 부모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 컸다고, 또는 사춘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지. 참, 그죠? 하지 말라는 짓만 어떻게 그렇게 골라가면서 하는지. 참, 내 속으로 나왔지만, 그죠?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뀔 때,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의 채찍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내가 이 기준을 지켜야지만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우리의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당신은 이제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했는데도 환자가 여전히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직도 내가 치료를 해야 된다, 더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다 고침을 받았는데, 다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퇴원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이죠. 그리고 의사의 진단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의 극단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아주 값싼 것으로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자유를 오히려 죄를 범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죠? 우리는 율법의 제3용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따르는 그 규범들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기쁨으로 따르는 생활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한 환자에게 주는 식단이 있고 운동법이 있습니다. 네, 이 식단과 이 운동법은 뭐죠? 환자를 다시 병원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더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율법주의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 안에서의 순종은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꺼이 따른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것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과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엄마한테 맞을 거야, 아빠한테 용돈이 끊길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들은 끄떡끄떡,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법은 외부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규칙이 아니라, 그런 룰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완전하고 높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잔재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순종할 힘을 주시며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속에 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전통에서 말하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예배와 성찬과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율법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순종을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금세 타협하거나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함께 순종을 격려하는 이 공동체에서는 우리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자가 성령 안에서 율법을 즐거이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자가 성령 안에서 율법을 즐거이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사망의 문서가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지키고 거룩함을 누리게 하는 사랑의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완전한 기준이지만 죄인인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죄와 사망의 선고로 작용합니다. 마치 의사가 건네주는 그 건강검진의 결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과지는 정확했지만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지요. 오히려 숨겨진 병을 드러내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함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병원에서 이제 생명의 병원을 옮긴 것입니다. 정죄의 판결은 영원히 취소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채찍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방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기준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드리는 사랑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율법주의를 반복합니까? 이것이 우리 뼛속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심,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뭘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것이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까? 구원받으면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새끼 된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말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자녀 되었네, 됐는가 없다 끝, 이게 아니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그럼 끝난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자예요. 모든 것이 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2살짜리 지원이처럼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자인 것처럼,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서럽게 우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미 다 가진 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네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주지, 네가 더 잘해야지 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뭐가? 율법주의가. 무언가 자꾸 모자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엇가? 율법주의가.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더 많이 받아라, 더 많이 얻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참 째째하지, 니한테 참 하지 말라고 하지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슨 짓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종입니다. 방종이 뭡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은혜로 주어진 그 자유를 죄의 기회로 삼는 태도입니다. 이게 뭡니까? 배은망덕 아닙니까?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는 결코 죄를 합리화하는 그 면허증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 짓고 살아도 돼. 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파 아닙니까? 이게 구원판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안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해야 됩니까? 죄 지으면 벌 받기 때문에? 죄 지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함께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거룩함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존경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고 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성령께서 그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억지가 아니라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손에는 진단서가 아니라 처방전이 들려 있습니다. 그 처방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우리를 이 죄책감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성령께서 적으신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공예배와 성찬 속에서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 해방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선이에요. 해방되었다 끝이 아니에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해방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율법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걷는 자유인의 노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좋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 편지를 읽고 그 선물을 만지고 그 선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우리 카톡에 우리 귀염둥이들 이 사진과 영상이 올라와요. 목소리가 올라와요. 참 간장을 녹입니다. 얼마나 어떡합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죠? 오죽 봤으면 따라 합니까? 혜영이 형아 생일 축하해. 그죠? 우리 하준이가 우리 세영이 생일 축하한다고 기타 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야,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어. 얼마나 이쁜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읽기 싫어 죽겠는데 와 자꾸 읽으라 너. 이거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고 바쁘지만 그래도 오늘 한 절이라도 보자.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율법에서 해방된 자, 성령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주지만 결코 우리를 고쳐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고쳐주지 못하는 그 율법을 붙잡고 고침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완전한 고침과 회복을 얻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건강의 건강과 그 회복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건강한 자로서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가 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은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고침을 받은 자, 나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 이 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율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